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질투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쪽을 바라보려고 할 때 더 사랑하는 쪽에서 마음에 생기는 것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남자가 더 많이 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할까요? 어떨까요? 여자는 겉으로 질투하고 남자는 안으로 질투를 더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질투를 우리가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의미는 뭡니까? 누가 딴 눈을 판다는 겁니까? 우리가 딴 눈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딴 눈 팔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질투라는 감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 자신을 질투하는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이 기반이 된 감정이에요. 질투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또 질투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 악역인 주인공이 그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말하지 못하고 너무 사랑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질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가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처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 정말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고 인간의 눈높이에 스스로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감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참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을 싫어하시나, 본인이 인간들을 지어놓고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고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과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진노의 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왜 온다고 합니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계속해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것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임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은 자식, 버림받은 자녀, 부모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를 아는 것, 질투를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은혜 받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집마다 이제 천장에 스모크 알람 여기도 있나요? 저기 있네요. 스모크 알람이 다 있죠, 그죠? 저는 이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이제 삼겹살 굽다 보면 연기가 나가지고 저게 자주 이제 울려요. 그래서 저 주위에 가지고 막 이제
부채질을 해도 안 되면 그 배터리를 빼가지고 저거를 안 울리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고기 구워 먹는 그 연기에도 저 스모크 알람이 작동한다. 그러면 실제로 불이 나서 불에 연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스모크 알람은 어떻게 될까요? 울릴까 안 울릴까요? 울리죠. 당연히 울리겠죠. 그러니까 고기 먹는 연기에도 울리면 실제 연기에는 또 당연히 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을 때 연기가 난 그 연기 때문에 울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이 나도 저 알람이 불이 나면 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 저 알람이 안 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알람을 뭐 바꾸시든지 배터리를 바꿔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스모크 알람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부담 아니면 그것이 어떤 형벌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단단한 힘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모크 알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따라다니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마음의 즉각적인 그런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질투의 마음을. 행동 하나하나에 질투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형벌로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또 무서우심을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들으셨지만 우리에겐 즉각적인 보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알람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그분을 고장난 스모크 알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알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심판, 진노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는 인정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행동을 돌이킬 때 그 회개가 용납되는 것이지, 그냥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듣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신 그 회개가 어쩌면 용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느낀다. 내가 즉각적인 잘못을 할 때 즉각적인 심판이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잘 느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낍니까? 어떨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오히려 자기가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일이 잘 안 풀려서 정말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데 우리는 오히려 기도가 잘 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긴 하는데 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많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발 빼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라고 생각은 하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게 될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로마서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라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2장 3장 가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이 구원 받고도 또다시 우리는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잠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 그 은혜가 며칠 간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5일 가면 오래 간대요. 5일. 그 은혜 받은 것은 5일 간대요. 그럼 그 다음 뭐로 삽니까? 그 다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싹 까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뭐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부부간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빛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 사람이 눈빛을 딱 보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배우자의 생각과 똑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산다. 그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근데 구약은 그 질투가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딴 여자 찾아보면 바로 꼬집고 하는 것처럼 바로 즉각적인 그런 심판이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어차피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을까?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억지로라도 행동 하나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것 같아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만 잘 알아줬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신, 반복적인 하나님을 떠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보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간히도 몰라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죠?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든가요?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든가요? 가족끼리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죠. 예. 직장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은가요? 교회에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마음 아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 마음 맞추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음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지켜가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알아라 라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이 계명을 딱 받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고 이것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가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계명나면 지킬 수 없어.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위주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질투로 다가오고 그 질투는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려는 마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투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의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낮아지셨어요. 피조물에게 아쉬움을 드러내셨어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은 원래 조물주와 상의할 수도 없어요. 피조물은 조물주가 하는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알게 하셨어요.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원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 아쉬운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섬겨라, 나에게 너의 물질을 줘라, 나에게 너의 시간을 줘라, 나에게 너의 인생을 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와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의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일까요? 여러분은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의인인가요?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살아간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다 만들어내서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시고 거기서 조금만, 내가 다 줬으니까 조금만 나에게 가져와, 그거예요.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인생 나에게 조금만 줘.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거예요. 그거예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줘놓고 왜 다시 뺏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빅뱅 이론이나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어졌다면 하나님은 더 마음 편하게 그 지구를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니네가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없애면 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셔도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숨을 쉽니다. 그죠? 여러분이 숨을 쉬는 이 산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가요. 여러분, 한 10초, 15초, 아니다, 15초, 그냥 살 수 있구나. 1분, 1분, 2분 숨 안 쉬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산소를 만들어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 산소를 주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그 혜택을 받고 살아요. 산소가 있는 이 공간에서 살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본성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지난주에도 계시록에서 읽었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바로 보응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도 산소를 없애지 않고 계속 살게 하세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이게 신약시대 하나님의 질투예요. 잘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또 거룩한 자가 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있을까요? 신약시대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있어요. 구약시대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다니셨어요.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돌려놨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계속 불의를 행하면 죽이고.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면 놔둬요, 그냥.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 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의인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보응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혀 보응하지 않으세요.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쓰러져서 지쳐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깨우셨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냥 그 사람을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더 무서우실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여러분, 자녀가 밥을 안 먹으면 억지로 막 깨워서 먹이는 엄마. 근데 자녀가 자고 있으면 그래 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떤 엄마가 더 마음이 강한 엄마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억지로라도 집어넣으시라고 했던 하나님이라면 구약시대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둑질해도 하나님은 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보응은 반드시, 심판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둘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영혼이 지쳐있기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맨날 피곤할까? 왜 이렇게 맨날 마음이 답답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 실망을 했던지, 하나님을 미워하던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의 일상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고 우리의 신앙이 쓰러져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로마서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자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진단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사실 한번 닫힌 마음이 열리기는 쉽지 않아요. 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어떤 오해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닫혔다면 그 마음은 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닫혔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혔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닫혔다. 근데 내 마음은 누가 닫았을까요? 내 마음은 누가 닫았을까요? 내가 닫은 거예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정말 저 나쁜 놈이 이 시절에서 내 마음을 닫았는데 그건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은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닫았어요.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열리든가요? 내가 닫은 마음은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마음을 여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노크하세요. 열어줘라. 열어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하나님의 질투예요. 여러분의 닫힌 마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오해에 있고 이런 정말 기쁨이 없고 나 이런 나쁜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집과 나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둘 수 있어요. 우리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유대교로부터 상처를 받게 하셨어요. 유대인으로부터 가족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과 똑같은 상황들을 예수님이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열어줘라. 열어줘라. 라고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뭔가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상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것은 여러분이 다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그 모든 아픔들을 보고 위로 얻고 예수님도 나와 같은 상처를 얻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게 하시기 위한 질투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저의 마음을 봤을 때 다친 마음을 보게 돼요. 이런 아픔 때문에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많아서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도 다 자기 이로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닫혀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닫히게 한 모든 이슈들, 사건들,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나를 너의 마음 가운데 두어라 라고 하는 외침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고 다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발이 다 함께 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